열왕기하 23장 21절로 2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시야의 개혁과 평가, 요시야의 개혁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을 설명하기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대략 한 20여 명 되는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 가운데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3명의 왕밖에 없었다. 아사 왕, 또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이렇게 3사람만이 최고의 평가를 받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평가를 받은 이유는 신명기에 보면요 율법의 규례대로 이상적인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규례로 주셨어요. 근데 그 규례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왕이 되어야 될 사람들 지켜야 될 규례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병마라는 것은 군사와 말들이잖아요. 전쟁에 능하고 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이 많고 병사가 많은 게 그때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왕이 사람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원치 않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한 것이죠. 사람이나 자신에게 있는 그런 모든 전략 자원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셨기 때문에 왕의 규례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또한 금하셨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처럼 여러 후궁을 두는 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는 그렇지 않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북이 그것을 탐하여서 은금을 쌓아두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다. 분명히 규례로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바로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옆에 두고 항상 읽으면서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 그게 왕이 지켜야 될 3번째 규례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런 면에서 잘한 왕이죠. 그 가운데서도 3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기준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선정을 베푸는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 또한 처음부터 개혁을 단행한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8살에 왕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이 죽게 되자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많은 개혁의 일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 이 개혁을 추진하게 됐냐 하면 계기가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성전 수리하는 곳에 보냅니다.
재정이 관리된 것, 또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사반을 보내는데 그 사반이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무엇이 발견됐냐면 율법책이 발견돼요. hil기야라는 사람을 통하여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것을 읽고 난 다음부터 이 요시야 왕이 적극적인 이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자, 그 앞에 보면 22장 나오죠? 2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가 느끼기에 이 율법책을 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책은 나만 읽어서는 될 게 아니다. 온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이 책은 읽혀져야 되겠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반했던 백성들의 기조를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조상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혁의 첫 단추가 뭐냐? 회개라는 것이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바라보고 또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죄를 통렬하게 바라보는 것, 그 시점부터 개혁은 시작되게 된다. 요시야 왕의 선대 많은 조상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깨달은 바대로 인생을 살았고 또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징벌과 심판을 면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요, 그 깨달아지는 것은 이 시대가 혹은 내 심령이 어둠 가운데 있구나, 어둠이 짙게 깔려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개혁은 시작되게 되어 있다.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314쪽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두 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4장 18, 19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개혁이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 신앙의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때,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 때, 무지함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짐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때 개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감각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자신을 어떻게 되면한다고요? 방탕에 방임한다. 감각이 떨어지면요, 무감각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저지르는지 그것을 저지르지 않는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방임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물결에 자기를 뭐하는 겁니까?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흘려보내. 그러니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러한 이 더러운 죄악이 수백 년을 흘러간 거예요. 대략 한 사사시대 이후부터 이 요시야 왕 때까지 한 대략 30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죄악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물론 그간에 아사도 히스기야도 잠깐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렇게 확실한 개혁을 단행한 왕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얼마나 축적돼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한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23장 21절로 25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앞에 보면요. 이 4절부터 3절부터 오늘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개혁에 있어 또 다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는 이 6월절 개혁만 나오는데 사실은 그 앞에 보면요. 우상을 척결하는 이 개혁을 단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우상을 척결하는 그런 요시야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4절부터 14절까지는요. 유다에서의 우상의 척결입니다. 유다 지역에서의 우상 척결.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던 자들 그런 자들을 다 폐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척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역에 있는 우상을 멸절시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 7절도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하 23장 7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여기 남창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성경에는 미동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시에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라 그 여선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죠. 그 이방 선지자 여제사장과 이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음행을 어떻게 했는가? 그 미동들과 하기도 했고 미동과 미동들끼리 하는 그런 음행도 이 동성 간의 음행 또한 이 제사를 지낼 때에 같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방 지역이 아닙니다. 유다 지역이 유다 지역. 유다 지역이라고 하면요.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선함도 있었고 그나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한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창의 집을 두고 그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그 죄악상이 관영했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동성 간의 죄악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진노하는 죄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사회 전반에 흘러가는 그들이 말하는 그 소수라고 하는 그런 좋은 그런 구설을 가지고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동성 간의 죄악은요. 동성 간에 행하는 이 음행의 죄악은 하나님이 징벌의 불이 있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불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동성 간에 음행하는 일들이 그 지역에 창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신약성경 396쪽 7쪽 이럴 것 같은데 유다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한 불에 뭘 받아요? 형벌을 받아. 그걸 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셨는가? 시대와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어도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뭘 하라고요? 거울이 되게 하라고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악의 무리들이 얼마나 사회를 조장하며 사회를 분란시키는지 그런 일들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권장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회가 됐습니까?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요. 그렇게 동성 간에 행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냐면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하나님이 극도로 분노하시는 일이 바로 동성간에 음행하는 일이다. 오늘 아까 읽은 유다서 1장 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 창조 질서 가운데 주신 남자와 여자와의 그 부부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손도 경건한 자손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지 그 육체 말고 다른 육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따라가면 뭐가 임합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울로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빗대서 다 보여줬는데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통탄하며 바라보고 계신다. 요시야는요 그때 그러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완전한 개혁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죄악들을 단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는 것이다. 분명히 깨달았고 그 깨달음대로 실천한 것이. 그러면 남유다에만 그렇게 했는가? 이번에는요 15절로 23장 15절로 20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우상까지도 척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황폐한 땅까지 하나님의 땅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땅까지도 우상의 팽배한 것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니까 축적된 우상들이 얼마나 그 잔재가 산당이나 뭐 제단이나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명맥을 완전히 뿌리째 뽑기 위하여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자, 한 절만 찾아 읽어보죠. 2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16절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리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산에 올라가서 그 무덤들 보고 해골을 가져온 거예요. 그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제단을 막 더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하반절에 보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즉 요시야가 이 일을 할 것을 이미 과거의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이 전달했다, 즉 예언했다라는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 뭐라고 해요?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실제로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찾아보죠. 자, 열왕기 상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구약성경 537쪽 537쪽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분명히 예언한 대로 다 성취가 됐다. 여로보암 때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제단에 서서 분향하면 될 사람이니까 안 될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향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제단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확실한 개혁을 통하여 너가 저지르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의 일들을 그 요시아가 다 허물어낼 것이다.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요시아가 왕위에 즉위하고 개혁을 단행하는 그 시점이죠. 요시아 12년부터 개혁이 단행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이 우상의 척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유다를 척결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해서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의 규례대로 이 죄악을 단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시아가 첫 번째로 행한 이 개혁의 일이었다. 우상을 척결하는 것, 이게 요시아가 첫 번째 단행한 개혁이었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준수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21절 읽어보죠. 21절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네, 유월절을 지키라. 왕의 명령으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월절은 지나가다 혹은 넘어간다,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저주, 사망의 저주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된 명칭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 유월절은 너무 잘 알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명하셨는데 이 바로 왕이 얼마나 강포하고 강팍한지 그들을 절대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이 장자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그 장자재앙의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인방과 무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면 그것을 패스오버한다, 넘어간다, 이렇게 유월한다라는 거죠. 넘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정된 절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을 받을 때 죄에 대해서 소멸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 절기인데 그 유월절을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도 조금 개혁을 단행한다고 하는 왕들조차도 산당 제거하고 뭐 이런 일도 좀 했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요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잠깐 하긴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조차도 율법대로 하지 못해요. 자, 여기 보면 본문 2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 언약책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됐었는데 그동안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지킨다 할지라도 기록대로 지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지켰는가? 자,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나마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잠깐 지키긴 하는데 자, 역대하 30장 구약성경 697쪽입니다. 제가 준 성경 697쪽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2절 3절 읽어보죠.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방백들과 회중들에게 의논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는데 언제 지키겠냐? 둘째 달에 지키겠다.
유월절은요 첫째 달 14일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돼요. 유대력으로는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태양력으로는 한 3월, 4월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 아비월에 드려야 되는데 그때 드리지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3절에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했어.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어. 그래서 이 첫째 달 14일에 드려야 될 유월절을 그때 지키지 못하고 언제 지켰다는 거예요? 둘째 달에. 그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지키려고 애를 쓰긴 썼는데 기록된 말씀대로는 지키지 못하고 그냥 상황과 변수에 따라서 그냥 즉흥적으로 둘째 달에 지키는 그런 유월절을 지켰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러한 히스기야가 지켰던 그런 지킴이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첫째 달 14일에 아비월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각 지파 지역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중앙 성소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가기가 꺼려질 것이고 개인사가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런 개별적인 사항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그것에 우리가 다 맞추는 것이지 개인의 형편을 따라서 말씀이 맞추어지는 그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각각의 개인이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맞추어서 나가는 경향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시야가 행하려고 했던 율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과는 동떨어진 그런 정신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사사시대와 분열하고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때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이 없었다.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요시야 왕 때가 되어서 비로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 남유다뿐만 아니라 10지파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지키도록 그렇게 참여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요시야가 받들어 섬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3절 읽어보죠. 시작. 요시야 왕 18대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 18째 해. 이거는 22장 3절에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8년째 되는 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해에 모든 개혁이 다 이루어졌나? 그건 아닙니다. 역대하 이 34장에 가보면요. 요시야 왕이 즉위하고 12년 차부터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우상을 척결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다가 이 18년째 돼서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낭독해요. 그리고 언약의 갱신을 따라서 우상 척결하고 그 정점에 뭐가 있냐?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 정점에 가 있다. 그래서 저자도 이 요시야 18년째 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해 동안에 다 발생한 게 아닙니다. 개혁도 단박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리수가 따르겠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단행하는 것, 조금씩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개혁을 일삼는 것, 그게 지혜로운 개혁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의 개혁은 두 가지로 큰 틀에서 첫 번째는 우상을 척결했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준수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요시야 개혁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24절 이거 24절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제까지 산당 제거하고 또 개혁을 대대적으로 제도화된 굳어져 버린 그 제도화된 잘못된 관행들을 뜯어고치는 것을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24절에는 이제 어디까지 미치냐면 각 개인, 각 가정에서 행해졌던 그런 여러 가지 미신을 쫓아가고 점쟁이 따라가고 신접한 자 불러내고 하는 그런 우상까지 개별적인 그런 이 모습까지도 다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가적인 혹은 제도화된 잘못된 틀을 깨부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속으로 들어가서는 개인이 그런 섬기는 잘못된 그런 관행들, 우상을 섬기고 신접한 자를 불러내서 자기 인생의 기름을 점쳐보고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지극한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 욕망을 제거하는 것, 그것을 단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런 우상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고 우리의 신앙을 올무매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러한 면까지 디테일하게 다 치고 들어가서 개혁을 행하는 일을 계속 해나갔다. 이 개혁이라는 건요, 아무래도 무엇이 따르게 됩니까? 저항이 따르죠. 사람은요, 관습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흔히 루틴대로 살기 원한다 하잖아요.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면 잘 바꾸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시아가 그때 당시 사회 전반을 개혁하고 특별히 각 가정과 개인까지도 잘못된 우상의 그런 섬김을 타파하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했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어요. 말할 수 없는 저항이 극심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그 저항을 뛰어넘고 이 개혁을 끝까지 초절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24장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많은 저항 속에서도 요시아가 이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자기에게 맡겨진 왕의 소임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항이 아무리 극심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혁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겨낼 수 있었다. 신접한 자들이거나 점쟁이들, 또 산당 제사, 혼합주의 신앙 이런 것이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만연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호소하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계속 기준을 정해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세상 처세를 잘 살 수 있는 그런 처세술이 해마다 많은 처세 도서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 따라간다고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준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 기준에서 부합하지 못하고 떠난다고 한다면 개혁의 대상자가 될 수는 있어도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요시아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이 개혁을 선택하고 실천하게 됐습니다. 시대와 사회가 아무리 급진적으로 변화한다고 해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 25절 읽어보시죠.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의 개혁의 평가, 전무후무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다. 이게 요시아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가와 별개로 요시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개혁을 단행했는가 본문이 말해주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전무후무한 그러한 개혁자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평가라는 게 사실 두려울 때가 있는데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평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기관에 따르는 평가는 뭐 그렇다 쳐도 신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지나가면 다 끝이다. 지나가면 다 끝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그것대로 무엇을 쌓았는가, 무엇을 쌓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받게 된다. 사람들의 안목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았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평가도 제대로 받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부분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제한성경은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또 평가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땅에서요, 어떠한 기쁨, 어떠한 즐거움에 참여한들 그것이 무한하겠습니까? 유한한 것이요, 또 잠깐 있으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즐거움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즐거움은 얼마나 큰 기쁨이며 즐거움인지, 우리는 다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가 대망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내 몸을 목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나 자신을 개혁해 가는 일, 또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을 개혁해 가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요시아의 개혁과 평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요시아가 우상을 척결하고 또한 유월절을 준수했으며 또 그렇게 잘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개혁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자로서 그런 개혁을 날마다 단행해 나아가는 점진적인 개혁이 있는 우리 신앙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